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오늘 5번째 시간,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또 하나의 주제는 예수 믿고 부자 되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용이 치유, 상담, 회복, 성찰, 비움, 명상 등 조금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기독교만의 복음 핵심 진리는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찾아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개념을 놓치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천당에 가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서,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서,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빈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사당에, 어떤 사람은 회사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천당에 가지 못합니까? 무당들의 외침처럼 정성이 부족하구나입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각자의 상태가 초라한 모습이라면 이 질문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부흥합니까? 어떤 가정이 형통하던가요? 어떤 집 자녀가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던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공부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이 쉽지 않죠.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반대, 공격,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샬롬의 평강, 부흥의 영광은 다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의 결과라고 해도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죠. 피 흘려 싸워 지금 이 예배당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싸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싸움을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선조들도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의례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가 가능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항상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암직, 먹음직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요.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길을 잃은 교회가 다시 전진하고 부흥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교회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중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순종하면 기적이 오는 줄 알지만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예배 중에 우리는 졸음에 무너져 버릴까요? 왜 불평할까요? 왜 주기적으로 시험에 들까요? 두말할 것 없이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 요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1절 2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영적 전투를 알고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원수와의 전투가 단순히 사람과의 싸우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이미지, 의도를 가지고 감추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군대 용어가 많다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는데 저는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킬링 없이 힐링 없는 법인데 위장된 평화의 이미지에 매몰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적 전투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런 싸움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배 중단이 웬 말입니까? 비대면 예배는 또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원수들의 불화살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강력해질 것으로 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불화살을 맞고도 요동치지 않을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지키며 죽어갈 수 있는 전사, 순교자를 세워야 합니다. 골리앗의 조롱 앞에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소년 다윗을 우리는 양육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견고한 진이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오키로마인데 본래 군사 용어입니다. 견고한 요새를 의미해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는 견고한 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조직을 교구로 하지 않고 1진, 2진, 3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구, 목장 이런 개념은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떤 출결하는 이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는 느낌이라면 신장은 다르잖아요.
여하튼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박해는, 교회를 향한 공격은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문득 생각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세대통합센터, 그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 참 어렵게 그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문득 우리가 이 센터 건물만 처분해도 우리 당대는 편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찾아왔어요. 허덕일 필요가 없겠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원수의 불화살을 피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세움받기 위한 훈련 장소,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견고한 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유는 가질 수 있겠지만 평생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목사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회복된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처럼 두꺼운 말씀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기도의 불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국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견고한 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굳이 배로 비유하면 유람선이 아닌 항공모함일 것입니다. 유람선이 수백 대가 떠도 다른 나라가 그 유람선을 보고 경계하거나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다릅니다. 항공모함이 뜨는 순간 국가 정상들의 어떤 심기가 불편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전제로 하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영적 싸움에 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것 아닌가. 일사불란함을 잃어버렸어요.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종종 저희 교회에 등록했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이 교회는 너무 좋은데 일사불란함이 부담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헤어스타일이 조금 짧은 그 머리 길이를 유지하지만은 예전에 더 짧을 때가 있었어요. 약간 또 살도 쪄 있고 이러니까 마치 저를 어떤 북한의 그 지도자와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또 총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교회는 평안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본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대충 오합주절로 공격한 적이 없어요.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치열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너무 소홀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351장 너무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들고 예수님의 길을 들고 접전하는 곳에 우리 따라갑시다.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을 보라.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비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3절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코로나가 밀어닥치고 앞으로 정부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군대보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더욱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 용 라인이 있고 하나님 라인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군대가 있고 용 군대가 있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 용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결코 이 질서를 해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라인대로 움직여져 갑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어떤 민주주의 모습을 간직한 채 의장, 목사님, 내 생각에는 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싸움판이 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부정,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임해서부터 이 원리를 깨닫고 저는 몇 가지 참 중요한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의 중심의 목회를 합니다. 철저히 당의 중심의 목회를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한 내용들을 재직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의논하는 이런 형태이지, 당의 결의를 채직해서 뒤집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심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저는 항상 장로님들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들은 장로하고 싶어 합니다. 철저히 자리를 정해도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돼서 자리를 잡고 항상 어떤 일들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정관도 그런 정신을 잘 담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것이 참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이 당회가 마비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끝까지 당회원을 존중하고 그 당회원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저는 우리 교회 정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저희 교회가 아픔이 있었고 분열의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와서 자꾸 장로님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로님 너무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아 장로님 그런 분인지 몰랐네요, 아마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제 목회는 무너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 원칙을 세워서 그때 제가 상당히 언성을 높이면서, 권사님 다시는 내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게 그런 말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장로님 없이는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그 부족한 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절대로 내 앞에서 다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난 이제부터 조용히 그냥 새가족이나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또 그때 웃으면서, 새가족은 누구 마음대로 섬깁니까? 다시는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내게 와가지고 조용히 말하면서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라, 저쪽에 누군가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는 내 이야기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철저히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이간질하는 틈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우리 장로님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회에 갔더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들이. 백 목사 목회할 만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 조심하소. 그 교회 당회 조심하소. 보통 당회가 아니네.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상 와서 목회해 보니까 우리 장로가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역시 그런 얘기도 우리 장로님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장로에게 할 때 우리 장로님도 단호하게 저를 변호하고 저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의 때가 사라지게 되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어딘가를 이동할 때 차 한 대 물론 이용할 때도 있지만은 직분자들과 여러 대 이렇게 차를 운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도 항상 1호차에 목사와 장로가 탑니다. 그리고 다음 차에 안수집사가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절대로 제 앞차를 추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 안에서도 저는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리를 앉을 때에도 저는 어떤 그 자리 하나에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언제부턴가 앉아있으면 교인들은 목사를 비방하더라. 앉아있으면 또 목사는 자기 교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방 종교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자들이 자기 절에 어떤 주지 스님 이야기를 털어놓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목탁 소리가 영 선치 않은 것 같아. 요즘에 왜 머리 헤어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요즘 우리 신부, 수녀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목사님의 부정적인 이야기 털어놓는 것이, 나누는 것이 어떤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술, 담배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은 다 품을 준비가 돼 있지만 이유 없이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는 일은 저는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것들은 엄격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툭툭 튀어나온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 리더들이 철저하게 얼굴색을 바꾸고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잡아줍니다. 제가 짧은 세월 담임 목사로 살았습니다만 혼란의 역사를 써갔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붕의 역사를 써가는 이유는 견고한 진. 감히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공격을 퍼부어대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교회는 견고히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헌금 액수도 늘었고 성도 숫자도 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 각자 알아서 그냥 살아남기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 당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함을 유지했습니다. 요즘에 카톡 공유방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초스피드로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 중에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알아서 큐티하는 형태로,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우리 결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진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당나라 군대다, 방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때로는 특수부대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영혼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 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바닷속을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조대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훈련된 모습이고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눈빛부터, 우리의 태도부터, 교회 분위기가 조금 쇄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